할렐루야.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오메가 교회와 비전 스테이션 해외에 있는 모든 지체들, 또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묵상하기를 사모하는 말씀의 사람들께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전도서 12장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전도서 마지막 장입니다. 12장 말씀입니다. 참 전도서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가운데 큰 은혜가 있죠. 잠언서도 마찬가지고요. 삶의 지혜가 중요하다. 또 언어가 중요하다. 또 쉽게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적인 것이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서 12장 말씀은 시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청년의 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20대 30대 빛처럼 환하게 빛난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어두워진다. 손이 떨리게 되고 다리가 힘이 빠지게 되고 또 이가 몇 개 안 남아서 제대로 씹지도 못하게 되고 오물오물 하다 보니까 소화가 안 되고 위장이 나빠지고 하면서 모든 건강이 안 좋아질 때가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의 젊음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런 말씀이 오늘 전도서 12장 말씀의 핵심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 보았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또 9절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는 인생이 되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허무해지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늙어서 기억하면 후회밖에 없다. 번민스럽고 또 내가 젊을 때 온전히 주님을 따르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로부터 오는 번민과 고민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후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 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의 때를 알고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되다 얘기합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는 빛의 때다.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빛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열정적으로 달려가라. 그리고 헌신하라. 그러나 창조자가 있음을 신뢰하고 심판의 때가 있음을 또 기억하라. 이런 메시지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자, 한번 보십시다. 1절 말씀. 젊은 시절에 너는 내 창조자를 기억하여라. 고통의 날들이 닥치기 전에 인생에 낙이 없다고 할 때가 오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온 후에 다시 먹구름이 끼기 전에 그렇게 하여라. 이제 시간이 빛이 점점 사라지고 나이가 들고 노년이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그때가 어떤 때인가 3절 말씀 보세요. 손이 떨리고 다리가 힘이 빠져 엎어지고 이가 몇 개 안 남아서 씹지도 못하고 눈이 침침해서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게 없어진다. 손도 힘이 없어서 떨리고 다리도 떨리고 이가 없어서 씹지도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또 4절 말씀에 거리로 나가는 분들이 다치고 곡식 가는 소리가 어렴풋하게 지고 새 소리에 일어나며 놀이하는 모든 딸들이 조용하게 될 것이다. 또 거리의 문들이 닫히고 맷돌 소리가 낮아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작은 새 소리에 민감해서 이제 잠을 깨게 되고 모든 것이 예민해진다. 그리고 힘이 없다.
5절 말씀에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하며 길에 나다니기조차 무서워하며,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과 부딪히면은 넘어질 수 있으니까 길에 다니는 것조차 힘들고, 높은 곳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면서 겁이 생기고, 또 머리 위에는 허옇게 꽃이 피고, 뭡니까? 흰머리가 가득하게 되고. 말씀 보세요. 메뚜기도 짐이 되며, 작은 메뚜기도 이제 너무 무섭게 느껴지며, 욕망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욕망이 어떤 욕망일까요? 인간에게 있는 기본적인 욕망, 먹고 싶은 욕망, 살아나 먹고 싶은 욕망, 또 성욕, 또 기본적인 욕구들이 있죠. 성취하고 싶은 욕구들, 이런 것들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자신이 영원한 고향으로 가고 조문객들이 슬퍼하며 거리를 다니는 것이다. 자, 그때 되면 사람들이 자신의 영원한 고향으로 간대요. 영원한 고향이 어딜까요? 천국. 영원한 고향으로 가고 사람들은 이제 당신을 조문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인생이 이러니까, 그러므로 그분을 기억하라. 은줄이 끊어지기 전에, 금대접이 부서지기 전에, 무슨 말일까요? 생명이 다하기 전에, 너에게 허락한 생명이라는 시간이 끝나기 전에, 물 항아리가 샘 곁에 깨어지기 전에, 우물가의 도르래가 부서지기 전에, 너에게 허락한 시간과 너에게 허락한 인생이 끝나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다시 얘기합니다. 허무하고 허무하다. 모든 것이 허무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9절 말씀에는 이제 이 전도자가 묵상한 것이 지혜자의 묵상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묵상이다.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보세요.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선생들이 단단히 박은 목과 같다. 이 모두가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전도자의 말씀이 채찍 같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아픔이 되고 고민이 되고 너무 정확해서 채찍과 같이 아프고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선생들이 단단히 박은 목과 같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절벽에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등산하는 사람들, 큰 바위 절벽에 큰 못을 박죠. 못을 박고 그 못을 밟고 그 다음 동작을 하죠. 또 그 다음 발걸음에 못을 박고 단단하게 밝혀진 그 못을 발로 밟고 그 다음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잘 박힌 물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밟고 이 말씀을 배우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목자에게서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를 의미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세상의 학자가 아니라,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직 젊음이 있고 아직 힘이 있을 때, 또 아직 돈이 있을 때, 내가 어떤 능력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삶을 다하라. 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온이 샤론이가 힘이 있을 때, 그렇죠? 이제 막 시온이 샤론이 배워가는 나이잖아요. 이제 11살, 13살 한참 배우고 싶고 한참 성장할 때, 그때 말씀으로 잘 배우고, 아멘. 또 기도하고, 또 좋은 사람들과 관계 많이 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높여주고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시온이 샤론이가 20대 30대가 되었을 때는 이제 완전히 주님께 헌신해서 마리아도 하고 선교지도 나갔다 오고 그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예, 이게 인생이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젊은 때에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라.
자, 그러면서 13절과 14절이 결론입니다. 우리 시온이 선언이가 아까 정확하게 말했어요.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의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그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하신다. 아멘.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가 어떤 의미라고 했죠?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사랑하는 것, 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앞에 벌벌 떠는 거예요. 이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막 긴장하면서 떠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대충 읽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취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혹여나도 이 말씀을 못 지켰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경외하라 이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지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결론. 인생에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창조된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 두 번째는 계명을 지키라. 우리 인생의 결론,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지식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정치인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비즈니스맨들 다 의미 없습니다. 다 자기 욕심대로 정치하고 자기 욕심대로 돈을 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순종하며 또 힘들지만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경외 말씀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14절 말씀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행위를 그 숨은 일까지도 낱낱이 심판하신다. 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우리 시온이가 얘기했죠.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어떤 거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상대방에게 상처 준 거 다 기억하고 계시고요. 우리의 말들도 시온이 사론이 싸우면서 말 함부로 했던 것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던 것, 내 중심적으로 살았던 것, 자기 애로 살았던 것들, 이기주의와 자기 연민과 자기 의에 빠져서 나만 바라보고 DNA 처치도 바라보지 못하고 셀도 보지 못하고 교회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지 못했던 것들 주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영원한 지옥 가운데로 데려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셔야 돼요. 전도해서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온이 가운데, 세론이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전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자, 전도서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함을 얘기했어요. 그렇죠?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하다. 11장은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베푸는 삶을 살아라. 내 빵을 물 위에 던져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나누어라. 그리고 젊은이들 작은 기회가 왔을 때 최선을 다하라. 매 순간 최선을 다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젊은이들에게 주는 충고가 7절부터 쫙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에는 계속 이어지면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해라.
그리고 청년의 때에 인생을 시간을 허비하지 마라. 그리고 청년의 때에 너의 시간을 깨우고 너의 시간을 헌신하라. 그러면서 마무리하게 되었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지켜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동역자들 가운데 이 전도서 12장 말씀, 잠언과 전도서에 이르는 지혜자의 음성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심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12장 말씀,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따르는 인생 되는 것, 그리고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12장 3절 말씀처럼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고 이가 몇 개 안 남아 씹지도 못하고 눈이 침침하고 창문 밖으로 보이는 게 없고 거리로 나가는 것조차 두렵고 또 머리 위에 허옇게 꽃이 피고 메뚜기도 짐이 되고 욕망의 더는 일어나지 않을 그때가 되면 사람들은 영원한 고향으로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늙어갈 때에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젊음, 영원할 것 같은 우리의 힘, 열정, 하나님 이제 식어질 때 후회하고 번민하고 두려워하며 죽음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을 때, 에너지가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주님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 뜨겁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을 다하여 우리 셀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정말 열심히 살아갑시다. 청년의 때에 또 우리 장년들 내 인생은 이미 늙었다, 내 인생은 이미 머리에 흰꽃이 폈다라고 하면서 후회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가슴 뜨겁게 주님께 불태워 드리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우리 함께 인사할까요? 샬롬.